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죽습니다.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 혹은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부고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뉴스에서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죽음을 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도 하지요.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여 굶어 죽죠. 한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죽고 1초에 5명의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안 죽고 싶어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으시고 죽음이라는 단어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원래 안 죽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체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죽게 되는 우리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 죽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요. 바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걸어서는 약 3시간 남짓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었지요.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소식까지 듣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을 보아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이 팽배해져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다 끝났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던 믿음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믿음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각자 도생하려고 떠났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각자 도생하려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요, 온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금방 이성과 감정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아픔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팍 끓어오르게 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는데,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며 배웠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허탈해지고 싱숭생숭해지며 이제는 뭐하나 소망이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낭망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으로 그들의 삶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꼬꾸라지기 쉽습니다. 낙심과 낭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따라던 사람들도 흩어지자 예수님께 두었던 희망을 꺾어버림으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 고향 땅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주님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자 그들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신학의 정체기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었던 로버트 콜리드라는 분이 연구하였던 결과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사회에서 좀 뒤처지고 불리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상태에 있었지만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성공한 비결에 대한 연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로버트 콜리스 교수는 흙수저로 태어나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내적인 강한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내적인 강한 힘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불안해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이지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지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못 잊으셔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그분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그 길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죽고 싶고 몸이 건조하던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풍요롭고 풍성한 가치의 삶이 되었습니다. 죽을 만나는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살만 나는 인생이 된 것이지.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서 즐겁고 가슴 뛰는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두 제자는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불안했던 삶의 모습에 지쳤던 육신의 모습에서 쉼을 얻고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향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쉼이구나 알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 길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쿼바디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쿼바디스 말고 영화 쿼바디스를 보셨습니까? 원작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폴란드 작가가 지은 책인데 2001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리메이크하게 되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해석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외경인 베드로 행전을 참고하여서 1세기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학살하는 상황을 그린 작품으로 그 상황을 연결하여 폴란드의 폭정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로마에 있던 신자들이 위험을 피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핍박과 학살의 현장에서 도망가게 합니다. 로마 네로의 핍박을 피해 변장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로마 성문을 벗어나 지중해로 가는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마치 지난 종려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너의 양을 버리고 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신자들만 남겨놓은 채 로마를 빠져나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하여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복군 네로조차도 꺾을 수 없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그려낸 영화 코바디스입니다. 이 영화는 외경인 베드로전서 35장을 중심 기반으로 한 사실주의 영화인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복군 네로도 죽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시다. 미국의 보스턴 외곽에 가면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남군과의 전투 중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장에서 후퇴하면서 그만 지휘하던 칼, 지휘도를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지휘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러셀 코넬은 매우 수치심을 느끼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자괴감이 들어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의 부하였던 링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지휘관인 러셀 코넬을 위하여 적진 속에 들어가 그 지휘도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지휘도를 찾아오다가 그만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고도 끝까지 지휘도를 가지고 자기 진영에 돌아와 쓰러진
소년병사 링을 본 코넬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느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더냐? 그때 링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죽으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역하였던 고든이라는 자와 함께 세워 학교 이름을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바꾸었습니다. 코넬 사령관은 나중에 또한 템플 대학교도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그 소년 병사가 믿었던 부활 신앙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링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넬과 같이 불신자여 회의론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 코넬과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링이라는 소년이 믿었던 부활의 주님을 함께 온전히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코넬이 고백하였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우리도 코넬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과 삶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통로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생명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손해보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것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삶, 우리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바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였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